31절부터 33절만 저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실제는 이제 46절까지 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이 좀 쉽지 않은 말씀에 속하고요. 이제 많은 이단들이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근거로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왜 그렇지 않은지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이 구절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자, 시작.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미국 목사님인데 이 본문을 장가간 본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장가가는 본문. 근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자기가 이제 목회를 준비할 때 이제 사귀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집에 허락을 받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는 이제 이 목사님이 아직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진 않을 때인데 준비할 때인데 이제 목회를 할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죠. 이제 그 집 부모님도 장인어른도 구원받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을 평소 굉장히 궁금해 했었대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마태복음 25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제 사위가 될 사람이 이제 허락을 받으러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제대로 설명해 주면 결혼을 허락해 주고 그다음에 나 너희 교회에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마태복음 25장을 잘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결국 내 딸을 데려가게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는 잘 모르겠는 성경 본문을 꼽아놨다가 이제 딸이 셋이 될 거니까 3개를 꼽아놨다가 하나씩 풀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장가가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본문 덕에 자기는 장가를 갈 수 있었다고.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의 심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죽인다면 전 이 세상에선 이 세상 판사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해도 된다,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선 대가를 치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죠. 이 세상에서 악을 뿌렸으면 이 세상에서 또 악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그럼 그 사람은 거둘 게 없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다만 제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값을, 제가 지은 죄값을 제가 치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치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 앞으로도 어쩌면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저는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구원받으셨다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는 올림픽 포디움 같은 자리라고 했죠. 시상대 같은 자리예요. 상을 주는 자리지 벌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있을 민족들의 심판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말씀을요, 대부분의 교단에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닌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고 가르쳤었어요. 또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을 더 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 복음,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막 복음을 전하고 우리처럼 그럴 필요 없다. 전도지 나눠주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숙자들 케어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그런 거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 복음이 나온 배경이 이제 근거가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시대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기 전에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실제는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은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마음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마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로 있는 마음 속으로 예수님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 이런 식으로 부르죠.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일을 마치시면 공중으로 오셔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안식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근데 아직 주님께서는 공중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휴거 전에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산 이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죽으면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죽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고 나서 한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일들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죠. 이 일들의 이제 열매를 가지고. 근데 이 열매에는요, 이제 그 동기도 포함되어 있고, 마음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의 결과는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죽을 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언제 나오냐면요,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제 끝나고 그리스도의 몸이 닫히고 나면, 교회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들림받다 올라가고 나서야 그때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요, 우리가 죽은 지 수백 년 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시간과 내가 정성을 들여서 복음을 설명한 좋은 책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비용을 들여서 인쇄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죽고 난 이후에도 누군가 그 책을 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보상을 받게 되는 건요, 제가 살아있을 때 한 일로 인해서만 보상을 받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살아있을 때 한 일의 결과가 제가 살아있을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제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죽겠죠. 적어도.
그러면 내 주님께서는 뭐 100년 후에 오신다. 그럼 제가 30년 후에 죽었는데 50년 후에 누가 제가 쓴 책을 보고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제가 이 세상 살아있을 때 한 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거지만 그 결과는 제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고 나서 20년 후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저에게 보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인생에 대해서 심판받는 건 죽으면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교회가 완전히 다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아직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계속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예는 많이 들 수 있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고 죽었는데 죽은 지 10년 후에 누가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계속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은 흔해요. 과거, 그러니까는 60년대에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성경을 강해하고. 이분의 강해가요, 돌아가신 지는 한참 됐어요. 이분의 강해가 아직도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계속 연재가 되고 있어요. 3년간 성경을 전체를 강의하신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어요. 매 3년마다. 그럼 이분의 사역의 열매는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믿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휴거되어 모든 일이 완결되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성경적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말씀으로 여러분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증손자가 계속 이 말씀으로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제가 남긴 책과 설교와 강의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과 힘과 비용을 들여서 말씀이 담긴 책을 만들고 나눠주고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목사만 할 수 있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만 할 수 있는 일이냐, 복음 전도자만 할 수 있는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제가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한 거죠. 그럼 저는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제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자는 40명 정도의 인간들이잖아요. 저는 기록자가 아니에요. 제가 기록하지 않은 성경을,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기록자는 사람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걸 이제 또 번역한 거잖아요. 이 기록자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 칭찬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성경 기록하시려는 하는데, 싫어요. 저 귀찮아요. 안 쓸래요. 이럴 수도 있겠죠. 로마 지금 제국 치하에서 썼잖아요. 이런 거 잘못 썼다가 끌려가요. 하나님, 저 안 쓸래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썼어요. 그렇죠.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기록해서 몰래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라니까 로마에도 보내고 고린도에도 보내고 사도 바울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그럼 저는 보상을 받겠죠.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한 권에 3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예를 들면 구매해서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에 나눠줬다면 좀 보상을 받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전도지를 꼭 쓰지 않아도 이미 있는 좋은 전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그 사람 보상을 받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나, 그러니까 성경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책들을 내가 쓰지 않아도 나눠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제가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 성경을 나눠주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요, 인터넷 자기 SNS에, 물론 SNS가 무슨 자기 사소한 이야기 올리라고 만든 공간인데 거기에 무슨 막 정치적인 글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들 글만 막 올려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거 자기 자유죠. 제가 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주님께 상급을 받을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우리가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면, 다른 사람이 쓴 복음을 내가 또 올린다면, 다른 사람이 한 좋은 설교가 있으면 내가 그걸 올려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보상받고 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유는요, 같이 주님을 섬기고 이 선한 일을 같이 힘을 합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 같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한 사람만, 책 쓴 사람만 보상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책을 썼어요. 읽으면 막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기가 막히게 좋은 책을 써놓고 그 책을 인쇄도 안 하고 그냥 숨겨놨어요. 혼자.
그럼 전 그걸 썼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나눠줬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읽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전 보상을 받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예를 들면 나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없다. 근데 너무 좋은 책을 내가 읽으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책을 내가 구해서 나눠줬어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쓰진 않았지만 내가 누구한테 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정말 알지 못했을 텐데 그걸 내가 좋은 책을 그 사람에게 소개해 줬잖아요. 그럼 보상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내가 그 사람 구원한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잖아요. 난 구원자를 소개시켰을 뿐이죠. 그래도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이런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 책자를 주거나 복음을 담고 있는 좋은 설교를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 내 어디에 올리거나 다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란 겁니다. 누가 그걸 듣고 구원받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다 보상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지 못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일에 다 참여할 수, 이건 목사만, 복음 전도자만, 아니면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 쓸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런 복음을 담고 있는 책, 전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눠줬는데 그 사람이 읽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 처박아뒀어요. 그리고 20년 지났고 나는 그 사이에 죽었어요. 근데 30년 후에 다락방에서 그걸 누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전에 그 사람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읽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 중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주님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복음을 조리 있게 전하지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조리 있게 전한 책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메시아와 말씀을 거부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고 계시고요. 대환란 때에는 마지막 매질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르죠. 재림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세상에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는 교회를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게 휴거고요. 재림은 교회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상으로 오시는 게 재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요, 어느 민족이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지와 또 어느 민족이 버림받게 될지를 결정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왕으로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자격으로 앉아 계시냐면, 어떤 직분으로 앉아 계시냐면 교회의 머리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여전히 교회의 머리시고요,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지만 온 세상의 왕이라는 직분을 이제 더하실 겁니다. 재림하시면.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가 되실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많은 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또 천년왕국 때는요, 주도 많이 있게 돼요. 주들도, 주들. 또 주님은 주 중에 주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요, 천년왕국을 이룰 민족은 어느 민족이고 어떻게 세상 민족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지예요. 이 문제는 우리의 판단이나 심판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하는 일로 인해서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사악한 짓을 해도요, 저는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게 돼요. 그렇죠? 대부분의 문명 국가는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그 상권 분립을 하고 있고 서로 견제하면서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죠. 사법부의 어떤 고위 관리들, 국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 국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죠. 또 입법부에 속한 모든 사람들, 국회의원들, 국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러한 기관을 이끄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겠죠.
예, 본문을 오늘 요엘서도 한번 이해를 위해서 읽어보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맥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니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본문은 재림에 관한 문맥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혼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지 몸이 건강해지거나 사는 형편이 나아졌다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병에 걸린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대로 병에 걸린 상태로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되지만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상황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상황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엘에서 말씀하시는 구출은요. 재림 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있을 구출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출과 이것도 구원의 한 종류이긴 한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출과 지금 예수님을 믿고 혼이 받는 구원과는 다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있어요. 인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어디에서나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출은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있을 특정한 사람들의 구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의 구원이 아니라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구출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3장 1절에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죠. 문맥은 미국, 로마, 러시아, 중국 이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죠. 2절에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이제 민족들의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재판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판이 열리면 변론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제 우리가 이따 살펴볼 마태복음 25장 내용에서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우린 잘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고 우린 별로 잘한 것이 없는데 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민족들과 변론하시는데 기준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렇죠. 2절에서는 이스라엘과 민족들이 나와요. 3절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으려고 남자아이를 내주고 또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문제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민족들의 구원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다시 이제 본문을 3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그래서 본문에서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영광의 왕자는 예루살렘에 선 주님의 왕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에 왕자를 마련하실 거예요.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몰려오는 것은 이건 휴거가 아닌 재림입니다. 휴거와 재림은 서로 달라요. 비슷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휴거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고요. 휴거 때는 모든 천사들이 다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예 지구로 딱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이 다 오지 않아요. 그냥 휴거 문맥을 보면요. 일부 천사만 와요. 일부 천사. 그렇죠.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하죠? 나팔을 불죠. 공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일은 모든 천사가 다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휴거와 재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휴거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고 재림은 교회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죠. 이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영광의 왕자를 떠나오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머리가 아닌 왕이 되실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런 찬양도 있는데요. 좋은 찬양이죠. 그걸 비판하고자 함은 아닌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왕은 아니죠.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렇죠.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되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의 신랑이 되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무슨 조 다윗 목사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면요. 가장 많이 바꾸는 이름이 그 신약에서는 바울과 요한,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다윗. 그렇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는 분인데 그분이 꼭 이상한 거 보면은 가만 못 넘어가는 목사님이에요.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김바울 목사 이러니까는 그럼 김바울 그럼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거기 전화 걸어서 물어보더라고. 이거 목사님 본명 아니죠? 이러고. 네. 그런데요. 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바꾸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다윗 참 좋아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왕이었죠. 그 정복 왕이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지금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아주 정복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본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 이거는 맞아요. 비록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만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자로서의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회 사람들이 왕으로서의 다윗은 본받고 싶어 하는데 이 목자로서의 다윗은 별로 본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요. 목자 같은 존재입니다. 가정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인도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 아니라 머리시고 목자시잖아요. 그렇죠.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장이시잖아요. 목자장. 그래서 목사나 아버지는요. 교회와 가정에서 철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면서 인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교회에서 말 그대로 목사의 의미는 목자예요. 말씀의 꼴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양측이 목동인 거예요. 목사는.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목자인 거예요. 가정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가정을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은 아버지에게 맡겨주셨어요. 목자로서 맡겨주신 겁니다. 또 인도자로서 맡겨주신 거예요. 가정이 나가야 될 방향 이걸 아버지가 인도해 나가는 것이고 어머니는 이제 돕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왕이 아닌 목자로 섬기고 양떼를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도 지금은 왕으로 통치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거든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왕권을 가지러 가셨잖아요. 그렇죠. 먼 나라로 간 귀인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돌아오시진 않았어요. 왕권을 아직 실행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요.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왕권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이걸 사용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가 이미 왕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재림하시면 이제 왕권을 실행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아직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막 통치하시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도 통치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통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 건 맞아요. 통치하고 계시지는 않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뭔데 통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함께 통치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시지 않고 지금은 섬기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시는 주된 일이 뭐죠? 지상에 있을 때는 섬기다 가셨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었잖아요. 지금은 뭐 하시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처럼 우리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32절.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성경의 표현은 항상 정확합니다. 양들이라는 말 앞에는 자기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근데 염소라는 단어 앞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았어요. 염소는 주님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들은 주님의 것이지만 염소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좋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고 나쁜 사람들은 왼쪽에 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에 구분이 없어요. 큰인왕자 심판석,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는요,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습니다. 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다 불호수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구약 성도들도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면 불호수에 던져지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큰인왕자 심판석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요,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난 후에 구원받지 못한 개인을 심판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지상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왕국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국에 인간이 들어가 살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인간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되겠죠.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이 왕국을 그때부터 예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비해 오신 왕국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이 민족들은,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은 이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건 좋은 일이죠. 문제는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교회의 사명도 아니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나쁜 일이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방을 청소하는 거 좋은 일이죠. 이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는 있죠. 제가 맛있는 거 먹는 건 좋은 일이죠. 저한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본 적도 없습니다. 일부만 실행해 놓고는 자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실행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은 있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노숙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담요를 줄 수는 있지만 자기 집으로 들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피해 달아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돕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37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그러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처럼 겸손한 사람이 본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극도로 교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제가 읽은 37절부터 39절은요, 두 가지 이유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첫째는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 우리가 주님께 먹을 걸 드린 적이 언제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자신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이 어떻게 주님을 도운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이들은요, 자신들이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언제 그런 선한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자신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그 의로운 자들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대환란 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선한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선행을 해서 어려운 사람 돕는 선한 일을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고백을 보면. 그렇죠. 아, 우리가 그런 일을 했더니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도 못해요. 이런 일을 한 것은. 그렇죠. 40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문맥이 선행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요, 주님의 형제인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 잘 대해주면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형제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주님의 형제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대해주면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요, 알코올 중독자나 노숙자나 거지를 도와주면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분명 좋은 일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자들, 거지들 도와주는 게 좋은 일입니다. 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좋은 일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환란 성도들을 선하게 대해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행위나 봉사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일에는 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가 없으면 상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할 겁니다. 환란 성도들은 환란 증인처럼 주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란 증인들은 14만 4천 명의 환란 증인들은 주님의 인을 받아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죠. 근데 환란 증인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환란 성도들 중에 일부를 이루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요, 일단 1차적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셀라페트라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생존해 나가게 되겠죠. 근데 거기로 도망치기 전까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육신으로 온 마귀의 통치를 피해서 살아남은 이들을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아마 민족적으로 남은 자들을 돕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민족들은 양의 민족으로 분리돼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민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민족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도 선하게 대해주시겠다는 것은 이건 성경에 나온 굉장히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민족은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이건 아주 오래된 약속이죠.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선택한 민족은 살아남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너무 지금도 사악하게 막 행하고 있지 않나요? 팔레스타인 어린애들을 죽이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근데 이 세상에 악행을 하지 않은 민족이 있나요? 모든 민족은 다 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도운 민족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저주하신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겁니다. 양의 민족은 왜 양의 민족이 되었을까?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냐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주장하려면요, 최소한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불의하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어. 그래놓고는 하나님은 불의하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또한 논리로 성경에 하나님을 비난하려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려면 최소한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관적인 불신자죠. 불신자가 되려고 하면 일관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존재하시지 않는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비난하면 안 돼요. 존재하시지 않는다며 왜 비난해요? 그렇죠?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신화에나 나오는 거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니콘에 대해서 유니콘 건데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존재하지도 않는 걸 왜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난하려면요, 하나님 존재하신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비난해야죠. 근데 하나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비난하지 않죠.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해요. 이건 일관적이지 않은 거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어떤 사람이 자꾸 이제 어떤 목사님을 귀찮게 했나 봐요. 막 질문 많이 하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걸 이제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가 있는데 성경에 없는 걸 물어보니까 자꾸 짜증이 났나 봐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뭐 하셨을까요?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짜증나가지고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 근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불옷을 만드신 거죠.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가 존 칼빈은요, 사람이 구원받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방금 41절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왕국을 예비하셨고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영존하는 불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지만 그 고통의 장소는 원래 인간이 아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였어요. 왕국은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었고요. 왕국은 좋은 곳이죠.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고 불호수 나쁜 곳이죠. 여기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더라. 이 사람들도 예수님 처음 봤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보신 것이죠. 이분이 누군지 안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염소의 민족도 양의 민족과 같은 질문을 주님께 했고요.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민족들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도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고 이 기준은요.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의 자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축복하실 것이고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돕고 축복한 민족은 복을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마귀를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마귀가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죠. 대환란 때. 마귀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돕지 않은 민족은 마귀를 따라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민족들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는 누구도 하늘나라에 가거나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심판은요, 갈보리에서의 심판이었어요. 십자가에서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이 민족들의 심판을 통해서는요, 이 심판을 통과한 민족은 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46절. 그래야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여기서도 표현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민족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죠. 그런데 도운 민족은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천년왕국에 들어간 민족은 영원히 명맥을 그 민족이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그런 그 문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 자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돼요. 민족 자체가 계속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한 번 천년왕국에 들어간 민족은 영원히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데 하지만 그 민족에 속한 개인의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육체의 구원을 받아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지만 아직 혼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받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개인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거나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개인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같은 분위기의 시편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인용을 해볼게요. 그냥 시편 83편인데요. 시편 83편은 바로 이 대환란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과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편 83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대환란 때 마귀가 막 활개를 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죠.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협의하여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재요. 시편 83편은요.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입니다. 특히 이것은 주님께서 숨긴 자들인 남은 자들에 관한 예언이에요.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고 그냥 쭉 읽어보면요. 5절부터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고 모였나 봐요. 유엔처럼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이들은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족속과 모압에 속한 자들과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요 두로의 거주민들과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나이다. 셀라는 제림 문맥에서 잘 나오는 말이에요. 미디안 족속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어떻게 됐단 거죠? 미디안 족속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다 죽어 없어졌죠.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흙에 쓸 거름같이 되었나이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참으로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 다 죽어서 멸망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하여금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불꽃이 산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주의 태풍으로 그들을 핍박하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무섭게 하소서. 오 주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영원토록 당황하며 고통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고통받게 해달라는 거죠. 참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멸망하게 하사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여기서 이것은 교회와 관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재림 후에 있을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대환란 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 기도 그대로 성취하실 거거든요. 우린 지금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다 망해서 죽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린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느 민족을 심판하실지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기준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의 진리가 그렇듯이 이 진리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민족들의 심판이 언제 열리는지 알고 있죠. 재림 때 열릴 거예요. 어디서 열리는지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열릴 겁니다.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양의 민족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염소의 민족들은 불호소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민족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직 천년왕국 전이니까. 계시록의 문맥도 같아요. 계시록 19장 4절에 또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렇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로 아내로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재림이죠. 예수님의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민족들과 전쟁을 하시죠. 재림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왜 많은 관이 있을까요? 이건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잖아요. 재림은. 우리가 왕관을 받았는데 왕관을 돌려드렸죠. 많은 관이 있어요. 근데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관을 되돌려 주실 겁니다. 그래서 통치를 시키실 거예요. 왕으로서.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라. 전 처음에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놓고 바로 이름을 공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알아요. 왜 그분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 몰라요. 이게.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있죠.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성도들이죠.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이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며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민족들은 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믿은 민족들에게는 보상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간 통치하실 거예요.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재창조죠. 예, 재창조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저 하늘에도 눈물이 없나 했는데 하늘에도 눈물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생각하면 울 수도 있죠. 하늘에서도. 그런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그땐 눈물이 없어요.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다시.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주님의 재림 이후에 민족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을 겁니다. 그 후에 큰인 왕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23절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양떼로 분류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간 민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생존하면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는 거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지상에 임하게 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이때는 이 구원받은 민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민족들의 심판은 개인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천년왕국, 우리나라가 천년왕국 후에도 생존하느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대한민국 다 천년왕국 이후에 모두 사라져버릴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다 망할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왕국들이 다 망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면요 세상 모든 국가는 사라지겠지만 이 양의 민족들은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 뉴스나 왜 제가 모든 왕국들이 망한다고 모든 국가들이 다 망할 거라고 드린지 아세요? 이때는요 천년왕국 때는요 이 모든 국가들이요 왕정으로 바뀔 거예요. 왕국이 될 겁니다. 주님의 왕국들이 될 거예요. 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도시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이 왕국들을 다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전 이런 나라들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왕국이 아니에요. 대통령제죠. 다 사라져 없어질 겁니다. 이런 나라들. 그렇죠. 왕국으로 재편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국가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국가는 사라져도 민족들은 남아요. 그렇죠. 조선이 대한민국이 지금 한반도에 있었지만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한 민족은 남아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 한민족이 남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는. 하지만 민족들은, 그러니까 국가들은 사라지지만 민족들은 양의 민족으로 분리되면 민족들은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왕국으로 재편이 되겠죠. 그렇죠. 세상 뉴스나 인터넷 동영상에서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성경만을 붙이시면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는 문제는 교회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뭐 좌파 우파 얘기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성경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믿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다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어디 좌파 우파 얘기가 있어요. 전 지금 뭐 좌파가 옳다 우파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뭐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건 관련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파 지지자구나 아니면 너희 좌파 지지자구나. 그렇죠. 너희는 뭐 태극기 집회에 나갔구나. 너희는 촛불 집회에 나갔구나. 이런 거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는 전혀 성경에 진리와는 관련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집회에 나가냐, 뭘 하냐, 개인 자유겠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오른쪽이 우파를 상징하고 왼쪽은 좌파를 상징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른쪽 왼쪽은 뭘로 결정되는지 아세요? 정치적인 견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돼요. 정치적으로 뭐 공산주의를 하건 뭐를 하건 전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중국에서 들으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노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뭘 선택하느냐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돕는다면 양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견해는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는 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정중앙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 일에 과도하게 신경 쓰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여러분이 한 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막 나눠줬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지 않다가 죽고 나서 나중에 읽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복음 설교들을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그 홈페이지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 민족들의 심판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